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비하고 있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본문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길을 떠나서 지혜의 길을 걸으라, 이런 강력한 권면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하고 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거를 아는 것을 넘어서 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지혜로운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미련한 자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에서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길은 그의 눈에 곧다. 그러나 조언을 듣는 자는 지혜롭다.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든 길, 내가 걷는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옳다, 그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는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곧 의, 자신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 자신의 뜻이 법. 이런 사람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나 잘났다, 나는 곧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만들어둬요.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누구도 날 비난할 수는 없을걸, 뭐 이런 등등등의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모든 자기 행동의 근거는 사실상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쉬운 말로 이제 이거를 개똥철학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법을 따라서 자기가 신이 되는 현상을 여러분 뭐라 부릅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상은 여럿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따라가야 할 신이세요. 그러나 구약의 바알, 아세라, 몰렉, 다곤,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참으로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욕망이 다양한 만큼 우상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데다 놔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숭배합니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형태들, 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같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그는 듣는 자라고 합니다. 듣는 자.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귀에 지나가는 소리를 붙든다, 이게 아니에요.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때요? 이미 자기가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혜로 판단해서 행동할 것 같은데 참 지혜는 듣는 데 있습니다. 듣는 데. 아무 말이나 듣습니까? 아니요. 바른 권면을 바르게 듣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읽고 있는 잠언은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작했다, 또 혹은 솔로몬이 수집했다, 이렇게 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겸손히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원하는 걸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백성을 재판, 그러니까 즉 판단할 때,
판단할 때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행할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이런 경험과 함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걷는 우상 숭배의 길은요, 언제나 내 뜻, 내 방식, 내 계획과 잘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걷는 길이거든요. 또 기존의 우상이 맞지 않으면 내가 내 입맛에 맞춰서 또 하나 만들어내면 돼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은 대부분의 경우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땅과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본문 16절은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일에 그의 분노가 알려지고,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덮는다, 모욕을 이제 덮어버린다, 감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있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인 사람이므로 자기 판단 그대로 분노가 폭발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게 정말 옳은 감정인지 그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신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바로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쭈어보거나 혹은 자기 행함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가 없었죠. 즉각 화를 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더 큰 악을 저질러버려요.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어때요? 분노를 잘 다스립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모욕으로 인해 분노가 일어나도 그걸 잘 다스려요. 이것은 악과 부당함을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견뎌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 하나님의 바른 권고를 먼저 들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모욕과 분노를 참아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분노의 감정은 뭐 단순히 나 저 사람 미워, 난 너무너무 화가 나, 신경질 나, 이런 것 이상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느끼는 분노의 감정, 저 사람 밉다, 저 사람 싫다, 난 너무 짜증이 나, 이런 건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여 느끼는 우리 안에 깊은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모욕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돼? 내 자녀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쟤는? 난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분노스럽고, 무너지는 내 건강의 상태 때문에 마냥 화가 나고, 자녀 앞에 이것도 못 해주는 내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내 모습이 견디기가 힘들고, 부당한 직장과 답답한 가정 환경, 깝깝한 미래는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으니 그냥 그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그랬듯이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납니다. 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내 기도만큼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아요.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한테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상황과 문제를 네가 판단하지 말고 바른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뚫고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권고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잠언과 동일한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전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화내는 사람 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늘 잠언 본문처럼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지 못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십자가에서 분노하셨다면 참으로 분노할 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 거예요. 육신의 통증으로 인한 짜증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비웃는 저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이런 답답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박는 인류의 거대한 악, 구원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차디찬 비난, 바로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판단하고 분노하셨다면 단숨에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직접 심판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끝까지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육체의 모든 고통,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분의 마음, 영혼에 타들어가는 안타까움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고통 가운데 던져진 이 상황,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분,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참 지혜는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겪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길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던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 문제를 판단하던 어리석은 자, 그게 바로 우리예요. 심판 아래, 문제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내 판단을 멈출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만 내 인생의 아픔과 좌절과 고통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참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실수를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사업, 자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의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분노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문제 때문인데,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